14절에서 20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의미를 기억하고 또 말씀을 또 집중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부활 네가 믿느냐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팬데믹이 기간 동안에 2020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재작년 초에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또 전 세계가 또 얼마나 많은 그 피해와 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벌어졌습니까? 특별히 동부에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체가 이렇게 막 산더미리 같이 쌓이고 어떻게 화장할 장소도 없고 또 안치할 장소도 없고 뭐 간혹 가다가 보여주는 신문이라든가 뉴스에 보면은 뭐 섬에다가 집단으로 그냥 이렇게 매장하는 것도 아마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체를 처리할 수 있는 장례식장도 없어가지고 한쪽에 차에다가 쌓아놓은 병원에도 한쪽 그 등에다가 시체를 이제 쌓아놓은 그 비닐백, 까만 비닐백을 쌓아놓는 그런 현장도 우리가 많이 또 봤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새겨졌을까?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걸렸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걸려서 심했다 그러면은 병원 들어간 날부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들어가면은 가족하고 영이별이야. 마지막 시간도 같이 가질 수 없고 또 장례식도 할 수 없고 그대로 병원에서 시체가 쌓여지고 그리고 그대로 그냥 마치 뭐 한국의 그 소고기 파동 날 때 또 지금도 무슨 뭐 전염병 그러면은 가축들 폐사시키잖아요.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전염병 걸리니까 그냥 뭐 가족과 어떤 뭐 여지도 없이 뭐 지금 물어보는 것도 없이 그냥 그래서 병원에 들어간 분이 어떤 경로로 또 어디에 묻혔는지도 알 수 없는 사람도 생겨버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참 낙담되고 낙심되고 미래에 소망이 없고 기대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거짓된 것이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가며 목사님들조차도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전염병에 걸리면은 그 전염병을 격리하라 그랬어요. 전염병에 대하여 분명히 얘기했다. 이거 전염병 판단해가지고 전염병이라 하면은 격리시키고 그가 완전히 나으면은 제사장이 가서 확인하고 그를 영내로 들여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앞에서 이것이 마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노력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외쳤던 사람들도 코로나에 걸려서 뭐 신문에 대서특필 돼가지고 그렇게 괜찮다 아니다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또 코로나로 죽게 되어지고 가족과 이별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아졌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실한 마음에 내가 코로나 걸렸어 나만 죽을 수 있냐
그리고 자기가 코로나 걸린 거에 대하여 얘기하지도 않아. 그리고 사람들 많은 데 가갖고 일부러 기침하고 일부러 얘기하고 그 전파해. 그 같이 걸려 들어가. 나만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가 반면에 또 누구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혼자 집을 떠난 사람도 생기고 그 큰 참 위험에 우리도 얼마나 노심초사했습니까? 한 번도 걸리지도 않는 그런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참 조심도 많이 하고 거기에 부응해서 물론 우리 교회도 작년 3월달 재작년 3월달 4월달부터 이렇게 2주에 또는 3주에 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정말 기회가 하나님 은혜죠. 바로 우리가 검사해가지고 또 랩에 갖다 주고 그 결과를 그 다음날 통보받을 수 있는 걸로 인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걸 또 예방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행정 조치를 했던 게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에 특별히 그와 같은 환경에 어떤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지역에 있더라든가 열방의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환경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죽음인데 죽음은 저랑도 잘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도 남편이 작년이래요. 남편이 심장 마비로 심장에 마비가 올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왔어. 그 남편은 앰뷸런스 타고 아내는 밖에서 차로 따라가고 그리고 이동 중에 심장 마비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 중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대로 에머전시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남편하고 뭐 어떻게 말도 꺼낼 수도 없었고 마지막도 볼 수 없었고 그걸로 그냥 끝. 그걸로 끝. 그래서 지금도 그 상처가 있더라고요. 참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뭐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에는 또 그 뜻이 있겠죠 하고 이렇게 넘어가지만 하여튼 그런 환경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에요. 조금 나아졌고 조금 우리가 백신을 맞고 있고 여러 가지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또 하지만 그런 곳으로 인해서 그 위협이 조금 낮아졌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코로나로 인한 그런 두려움이 가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또 거기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파장되어진 그 경제적인 어려움, 갑자기 잡을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빚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나오질 않고 그다음에 관계되는 모든 그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어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정치적으로도 또 그렇고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에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는 여행 상품이 등장되어지고 차도 어저께 이제 복음도 전하고 뭐 그런 이제 전도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뭐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도 뭐 있으시겠지만 테슬라 차를 이제 타보니까 이런 점이 좋더라라고 하는 게 자율주행하는 거.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급한 일이 있어갖고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자율주행을 켜놓고 메시지를 다 확인하고 해도 차가 안전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배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옛날에는 예배를 참 못 드려서 안타까움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그 환경을 넘어서 말씀드린 대로 아바타를 대신 예배에 참석해서 자기가 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또 발전이 되어지고 전화기도 보통 능력 있는 전화가 아니고 전화기 자체가 컴퓨터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과학적으로 그렇게 의학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달이 해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는 잡지 못하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그 믿음과 신앙으로 여기에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도 갑자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나? 죽어.
우리는 안 아프나? 아파요. 이 죄악되고 정말 어떤 가치관 체계가 달라지고 아주 극단적인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런 시대, 특별히 미국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거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가운데 벌어지는 삶이고, 또 한 주간에 우리가 또 삶을 지나올 때 우리가 부딪히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부딪히는 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이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어져서, 관계가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 3주, 한 달 된 것 같아요.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부활을 내가 이제 설교 제목을 부활, 내가 믿느냐? 이렇게 정했다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부활절인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절에만 설교를 들었어. 그죠? 예수님의 탄생은 크리스마스 때만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야. 내 죄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만 복음에 집중되어 있고, 십자가의 죽으심만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고, 늘 그것만 강조하고 있고, 설교도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을, 그 능력을 덧입어서 한 주간도 살아가야 되고, 한 주간도 힘있게 악한 마귀에 물리치고 설사 죄를 졌다 할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우리 십자가에만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무의미한 거고, 또 십자가 없는 부활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동일하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만 그렇게 강조가 되어졌고 평상시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부활에 대해서 몰라. 부활되면 어떻게 되죠? 부활해 본 사람이 없어. 왜? 죽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부활, 다시 산다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음 시간까지 이제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 그렇다면은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어떤 개념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질문을 하셔요. 우리가 볼 때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조금 더 아는 분들은 가이사라, 당시 황제의 칭호를 가이사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황제를 이렇게 높이면서 그곳을 이제 지명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는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신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그 판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그 동굴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우상도 또 섬겼고, 큰 신전, 제우스 신전도 만들어갖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그 판신을 위해서 그 자기들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또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황제를 또 섬기기 위해서, 신이라고 섬기기 위해서, 또 제우스 신을 섬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왔는지 몰라요. 거기가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가 거기를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 갈릴리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아주 물도 풍부하고 주변에 정말 경치도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어. 너도 나도 판신을 섬기고, 너도 나도 제우스 신을 섬기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있는 지역에 가서 정말 그들의 예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물어봅니다.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신들 많은 이 환경에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섬기고
그레스 신, 판신을 섬기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 환경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뭘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와야 돼.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그 증거가 어떻게 돼요? 흑암이 있고 땅이 공함이요, 흑암이 기품이 있고, 그 다음에 무질서한 이런 환경 가운데 첫 마디가 뭐였어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제가 말한 거 들리십니까? 빛이 있으라. 말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래요?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고 우리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주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우리 소명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랑 얼마나 친했는지, 하여튼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머무셨다. 이틀 있다 가셨어요. 가니까 3일쯤 되면은 시체가 썩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나사로한테 가보자. 가니까 이제 갔어. 막 마리아 울고 마르다가 막 울고 막 그래요. 돌을 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지 3일이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아, 팔레스타인 땅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죽은 지 3일 되면은 냄새가 나는구나. 썩는구나.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 썩은 냄새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로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인데 너가 믿냐?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26절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이 실제냐 이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그냥 지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면 네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것을 내가 믿냐는 거예요. 이 동일하게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왜 죽게 되었습니까? 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고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었잖아요.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심히 보기 좋은 대로 살았어 다.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질투한 나머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을 주잖아요. 이 선악과 먹는 날에는 너가 죽지 아니할 거다.
너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서 죄가 이제 잉태가 됐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는 선악과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에는 말씀은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여요. 근데 우리의 눈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해. 선악을 누가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5절인가 나오죠.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들이 생명나무 열과를 따먹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까봐 그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가는 길을 닫으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화염금을 가진 천사들로 닫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사랑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지금의 환경을 보란 말이에요. 인간 놔두니까 노아의 홍수 올 때까지 그 죄악이 얼마나 관영하냐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냐고. 지금 이 시대의 죄가 얼마나 관영합니까? 각자 소연에 오른 대로 아무 때나 화내고 아무 때나 분내고 아무 때나 신기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 사기치고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줘. 끝까지 잘해줘. 알고 보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되어 그게 영원히 가면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인간이 죽지도 않고 영원히 그런 비참한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하신 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었어. 누구의 꾀에 빠져갖고 너 먹었죠? 사단에, 그죠? 사단이 뱀에 들어가서 뱀의 유혹함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의 그 얘기를 듣는 거는 그거에 대해 종속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때 왕은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된 게 아니라 누구 말에 순종한 거예요? 사단의 말에 순종했어. 그러니까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딱 잡히게 돼 있고, 사단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 권세로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다 뭐 어떻게 해요?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죽고 나오잖아요. 이제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뭐 969살에 모두 살 나가 죽어도 결국에는 뭐예요? 살아도 900살까지 살아도 결론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창세기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도 낳고 나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녹과 엘리야는 살려서 그대로 데려가셨지만 나머지 인생들은 그냥 그 죄로 죽는 거예요.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죽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살았다가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나와. 그래 보니까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가서 살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 엘리사가 가서 살려요. 그 다음에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수님이 또 살리죠. 그 다음에 또 야이로의 딸 예수님이 달리다고 살리잖아요. 살리고, 나사로가 또 예수님이 살리고, 또 베드로도 또 살리고, 그 다음에 바울도 유두고가 정말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을 때 유두고도 살리고, 예수님도 나사로를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살리고. 근데 그거를 부활이라고 본다면 그 사람들은 죽지 않아야 돼. 그죠? 근데 그때 엘리야가 살렸던 사람, 엘리사가 살렸던 사람, 예수님이 살렸던 사람들, 베드로나 바울이 살렸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 뭘로? 죄로.
이 인간은 상한 권세 때문에 다 죽고 병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나올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20세기 초에 계몽주의가 17세기 막 18세기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실증주의라는 게 이제 철학이 막 전 세계에 영향권에 들어와요. 보니까 그때 나타난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야. 그러니까 실증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고 보니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볼트만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이런 기적과 이런 것들을 제해버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요단강에서 물이 멈췄거나 뭐 만나와 메추라 기간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거나 예수님이 부활한다거나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동등적 탄생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빼버리고, 그리고 이해가 되는 것들을 써서 사람들을 하여금 아주 이렇게 바르게 올바르게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결국에는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만들어낸 사상이 부활 사상이고 더 나아가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요즘에 많이 그런 게 없어졌다 그러지만 그래도 지금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적과 기적 같은 거, 하나님의 역사심을 표시하는 사인인 표적 같은 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실제 가보니까 홍해 깊이가 1000m가 돼요. 근데 어떻게 1000m가 갈라지고 그 홍해에 내려가는 경사가 급경사이기 때문에 그 수백만이 어떻게 자기들만 건너간 것이 아니라 짐을 지고 있고 달구지 같은 것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걸 들고 어떻게 1000m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 물에서 다 죽느냐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적과 표적,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것들로 인해서 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건 빼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신앙에 그냥 이성적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이 기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아날 수 있고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이의 기적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었다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적들이 실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력녀 탄생을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그게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을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내가 부정을 해도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3일을 걸렸을까? 아까 얘기했죠. 나사로가 죽고 3일 있다가 살아나는 거. 인간으로서는 시체 썩은 냄새 나고 나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속이야. 그죠? 구속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죄가 씻겨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사망 권세에 붙들려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이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얼만큼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에 걸려서 가족은 병원에 들어가고 내가 그 사람을 영원히 못 보는 것처럼 영원히 못 봐. 둘 다 예수 믿었으면 진짜 가서 볼 수 있겠지만 한 사람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었다 그러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꽉 붙잡아. 그러니까 거기에 안 빨려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 거기에 보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은 죄요.
한번 볼까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와 율법과 사망에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졌어. 죄의 삭은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를 지면 사망이야. 내가 죄 진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율법이 알려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자꾸 묵상할 때마다 아, 내가 죄된 모습이 나타나. 그러니까 나는 죄가 드러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야. 난 죽어야 돼. 근데 그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면은 예수님의 죄로 죽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죄로 죽은 거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 대신에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같이 함께 알고 예수님이 3일 있다가 부활하시고 나야 우리가 죄가 없음 바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가야 되는데,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의 물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따로 있고 부활 사건이 따로 있지만 우리가 구속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하고 부활하고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자, 생각해보죠. 우리가 부활이라고 생각할 때 이 부활은 죽었다가 깨어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상태로 영원히 살겠지? 아닌 거예요. 그 부활은 뭘까? 부활은 다시 산다고 그랬는데 어떤 모습일까? 그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 정립이 안 되면은 소망이 안 생겨요. 소망이 안 생긴다는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죄악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삶에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을 당하고 어렵게 믿음을 지켜야 될 원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개념과 그 의미를 알고 있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죽음이라도 조차 나를 두려워하거나 나를 그쪽으로 몰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죠?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이 된다면은 삶의 연장선상밖에 안 돼.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었어. 뭔 일을 당하든 죽었어요. 죽었고 내가 부활을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이해가 되고 설명이 가능하다면은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응? 죽었다가 깼어. 그리고 다시 죽어. 이 상태로 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궁극적인 것에 속해져 있는 것이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제 뼈에서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때 그 새로운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세계는 궁극적인 세계야. 그래서 그거에 반해서 지금 이 상태는 궁극적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절대 궁극적이지 않는 이 세상에 목숨 걸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궁극적인 세계에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궁극적인 세계가 시작이 됐어. 이미 시작했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 구원은
우리가 부활할 것은 이미 실행이 되어졌어. 그 대신 난 이게 아직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그것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은 어떤 곳이냐면, 첫 번째로 이전 곳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곳이 되어도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냐는 내가 보면 알아.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인쳐 주셨는가, 내게 있는 그 구원의 풍성함이, 여태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거를 믿고 부활하여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 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부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꽝이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은 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 부활을 그동안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에 관심 내줬지, 또 우리가 죄 진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였지. 여기에 대한 결론이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잘 우리가 모르고 있어. 잘 접하지 않아.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십자가하고 부활 중에 어떤 것이 소중합니까? 그러면 두 개 다 똑같죠. 십자가와 부활이니까.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지 되는, 우리 죄로 죽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죽는 거로 끝나버리면은 끝이야.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잖아요. 사망 권세가 나를 꽉 잡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걸 뚫고 나오셨어요. 뚫고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가지고 뚫고 나오신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는데,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맨날 싸워도 그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 그냥 리브가 뱃속에 있다가 밖의 세상이 어떤지 알까 몰라? 모를까요? 모르죠. 밖의 세상이 어떤지 알아.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가? 아니, 형이 먼저 나가? 야, 동생 네가 먼저 나가라. 이 아내가 너무 좋은 거야. 에? 엄마의 뱃속에 그 양소 안에 있는 따뜻함과 노력 안에도 공급받는 그 모든 것 때문에 너무 좋아. 그래서 뱃속에만 있으면은 그 있는 곳이 다인 줄 알아. 근데 은혜하고 나올 때 이 세상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부활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부활되어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때의 그 새로운 세계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인데, 그런 세계를 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 것처럼, 내가 죽고 난 다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육체로 부활할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런 세계,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그때 받은 그 아까 말씀드린 영광의 풍성한 기업이, 그걸 생각할 때 지금의 고난도, 지금의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그 소망으로, 기대감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우리의 신앙생활 끝은 부활입니다 라고 믿는 거하고, 실제 내가 어떻게 부활되어져서 갈 수 있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 부활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 가지 더 하면은 여태까지 저도 설교 중에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뭐 불트만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이 부활을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합리적인 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뭐 사람들이 이거 설명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해버리고 그리고 이해가 될 만한 것만 성경에 있자 그것만 이제 가르치자라고 하는 걸 떠나서 그렇게 나가도 안 되는 거고 성경에 이적과 기적은 있다. 동정녀 탄생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또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관련된 문헌을 찾아보고 또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위에 보면은 처음에 게바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500명 성도에게 보이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도 보였다고 그 부활의 증인을 쭉 해요. 마리아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에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쓸 당시에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썼어. 그러나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의 전적인 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 그걸 증명을 한다. 논증을 하거나 실증을 하거나 어떤 역사적인 모를 제시를 하여 복음을 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야. 그냥 믿음과 선포로 끝나는 거예요. 왜?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제가 이제 수년 전에 창조과학을 갔다 왔어요. 창조과학을 다녀오니까 뭐 노아의 홍수의 흔적들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고 오는데 그 자칫 잘못하면은 이 창조과학이 유익하지만 그 반대로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행하신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래 자꾸. 그러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병이 언니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있는 거죠. 그거 듣는 사람이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기 남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제 강단에서 암만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곧 가게 될 새로운 세계는 이 육체를 가지고 왔지 않는다 그랬어요. 육체는 썩고 우리의 육체는 썩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새로운 육체를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식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안 주고받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이 완성이 되면은 새로운 육체를 입고 우리 영혼이 부활되어서 육체도 부활되고 그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로 그 새로운 세계에 맞는 모습으로 주님과 영혼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의 실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되어야 되고 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는 주님 앞에 마르다의 고백과
제가 믿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렇게 그 말이라는 믿는 게 아니에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시켜 주실 때 우리가 가서 누려야 될 그 영광의 새로운 세계는 이 땅의 세계가 속해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이 연장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육체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정말 영원한 곳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다시 살아고 우리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또 이런 세상이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단계를 넘어서 이 환경 가운데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펼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좀 말이 이렇게 설명이 조금 불충분했는데 다음 주에 우리 부활이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떤 실천적 모습으로 다가서야 되느냐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